구약성경 시편 72편입니다. 구약 854쪽 시편 72편 1절에서 7절 말씀 봉독할 때에 주께서 성경에 명하신 바를 따라 주의 말씀 잘 받는 표로 크게 아멘합니다.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 이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5.18) 광주 민중항쟁과 관련된 사적지는 광주에 모두 29군데에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 옛 전남 도청 앞은 5.18 민주광장으로 이름 지어진 아주 중요한 사적지입니다. 이 5.18 민주광장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적 장소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5.18 당시 광주 시민들은 도청 앞 분수대를 연단으로 하여 각종 집회를 열고 또 항쟁 의지를 불태웠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진으로 43년 전의 모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43년 전 5.18 때의 전남 도청 앞 분수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또 하나의 5.18 상징물이 있습니다. 바로 분수대 앞에 있는 시계탑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게 되면 맨 앞에 있는 것이 바로 당시 시계탑입니다. 그러므로 항쟁 이후 5.18에 대한 진실이 왜곡되던 때에 5.18을 전 세계에 처음으로 보도했던 기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독일 공영방송의 위르겐 힌츠 페터 기자입니다. 페터 기자는 시계탑은 알고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서 전 세계에 5.18의 참상과 진실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1980년대 중반 전두환의 신군부는 이 시계탑을 한밤중에 농성동에 있는 농성광장으로 몰래 옮겨버렸습니다. 그리고 32여 년 동안 이 시계탑은 무관심 속에 방치됐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015년 1월 이 시계탑은 다시 제자리에 복원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계탑의 안내문에는 당시 위르겐 힌츠 페터 기자의 글귀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진으로 보도록 합니다. 오늘날 옛 도청 앞에 있는 시계탑 복원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이제 시계탑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적혀진 글은 이렇습니다. 시계탑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은 반드시 계속 전승되어야 합니다. 시계탑은 자유의 기념물이자 한국의 민주주의의 시작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르겐 힌츠 페터 기자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계탑에서는 날마다 오후 5시 18분이 되면 노래가 나옵니다. 바로 5.18을 잊지 말고 추모하는 가운데 5.18 정신을 계승할 것을 촉구하자는 뜻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집니다. 우리는 지난 18일 5.18 제43주년을 지냈습니다. 또 이번 한 주간은 5.18 기념 주간입니다. 그러므로 5.18이 이미 43년 전 역사를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 광주 시민으로서 또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5.18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수많은 희생자들이 흘린 피를 기억하며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땅에 진정한 민주주의와 또 하나님의 공의로운 나라가 세워지기를 소원하고 또한 이 일에 앞장설 것을 우리는 새롭게 다짐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은 이스라엘의 3대 왕인 솔로몬이 쓴 시편입니다. 솔로몬 왕은 이 시편을 통하여 참으로 복된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특히 1절에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입은 자신과 또 자신의 뒤를 이어서 이 왕위에 대대로 오르게 될 모든 왕들이 대대로
하나님의 공의로 백성들을 지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므로 본문 시편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에서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문화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문으로 널리 사용됩니다. 또 나라의 지도자들 위한 기도문으로도 자주로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18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 본문 성경을 통해 이 나라가 주의 공의로 세워지는 나라가 되려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신앙 자세가 필요한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이 땅에 주의 공의로 세워지는 나라 건설을 위해서 우리 모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어떤 신앙 자세로 이 땅에 주의 공의로운 나라를 세워나가야 합니까? 우리는 첫째로 주의 공의로 세워지는 나라는 우리 하나님의 뜻인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1절에 솔로몬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됐는데 또 우리의 자식들이 대를 이어서 이 땅에 왕이 될 텐데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판단력입니다. 하나님의 판단력을 내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사람의 지혜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내가 이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내가 왕으로서의 소임을 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판단력으로 이 나라를 바로 이끌어서 하나님의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어진 2절로 3절에 보면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내 나라 내 백성이 아닙니다. 주의 나라요 주의 백성들입니다. 이 땅에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 주의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재판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저희를 공의로 재판하고 정의로 재판해서 백성들을 바로 이끌 수 있게 해달라고 나라를 바로 세우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가 가난한 백성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될 때에 혹시라도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이 없게 해달라고 호소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백성들을 공의로 정의로 재판하는 가운데 억울한 백성이 나오지 않게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잘못된 일이 있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합니다. 무전유죄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서는 그런 통치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의 공의로 세워지는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도 보면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그리하리로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바로 서게 될 때에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사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가 세워질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판단력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솔로몬은 왕이 오르고 난 다음에 일천희생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1000마리의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그럴 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선악간에 재판을 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나라를 세워나가는 왕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이 솔로몬의 구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또 놀라운 복을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신명기 17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은 옆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서를 두고 다스리라고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내가 왕이라 해서 내 마음대로 다스려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을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잘못된 길로 갈 때에 하나님의 공의로 세워지는 나라가 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미가서 6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하나님 분명하게 강조하십니다. 아모스 선지자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부정과 부패가 가득한 나라, 불의한 세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1608년 11월 영국의 왕 제임스 1세가 법관들을 모아놓고 앞으로 왕은 어떤 사건이든지 법관의 관할권을 박탈하고 직접 또는 신하를 시켜서 재판할 수 있다고 선언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다름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왕을 재판할 수 없다는 말이요, 왕에게 불리한 판결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선전포고였습니다. 법관들을 비롯해서 모든 신하들이 경악을 했습니다. 이때의 법원장이었던 에드워드 국경은 이런 말을 합니다. 국왕은 어떤 사건도 재판할 수 없습니다. 법원만이 법과 간섭에 따라서 판단하고 재판할 수 있습니다라고 항거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말합니다. 그럼 내가 법 아래 있다는 말이요? 하면서 저가 크게 화를 냅니다. 그럴 때 에드워드 국경은 역사에 남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왕은 사람들 아래에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과 법 아래에 있습니다. 아무리 절대 권력자인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말이요, 나라의 법을 지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리 사욕으로 권세를 사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요,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나가는 것이 왕의 본분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됨을 천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사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가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를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의 공의로 세워지는 나라가 먼저라는 사실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주의 공의로 세워지는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명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의 공의로 세워지는 나라가 돼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3절에 보면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공의로 세워지는 나라가 돼야 이 땅 가운데 먹을 것이 있고 나라가 부강하고 평안해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번성하고 또한 평안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6절로 7절에도 보면 그는 뱀풀이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라고 말씀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의로운 나라를 세워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복주심이 있고 번성할 수 있고 또 평강의 복이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실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일천이생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악간에 바로 재판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구했을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약속하십니다.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영화도 내가 허락하겠다. 그리고 평강의 복도 허락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주의 공의로 세워지는 나라가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평강과 복이 있음을 지금 백성들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더라도 또 세상 역사를 보더라도 이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나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평안하고 번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 대신에 불법을 자행하고 불의를 저질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징벌하십니다. 흉년이 들게 하셨고 전염병이 돌게 하셨고
나라가 쇠퇴하게 하셨고 전쟁 가운데 이방의 압제를 당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징벌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의 시대를 열었던 다윗 왕 때에 다윗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복으로 나라는 부강해졌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히스기야 왕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을 때에 나라는 형통했고 부강한 나라가 됐음을 또한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잘못된 역사를 얘기할 때 그 뿌리, 그 원인을 놓고 친일 부역자들을 처벌하지 아니한 것 때문이라고 역사학자들은 강조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국회에서 반민족 행위자 처벌을 위한 법을 제정을 하고 반민특위라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친일 부역자들을 색출하고 저희를 재판해서 처벌하고자 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7천여 명의 반민족 행위자를 조사를 했는데 이 가운데 실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불과 7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형을 집행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들을 자신의 정치 세력으로 이용합니다. 이 사람들은 나라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친일 부역자들을 국가 요직에 중용했습니다. 그래서 친일파들이 득세했습니다. 오늘날도 친일 부역자들 자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독립유공자 자손은 3대가 가난에 시달리고 친일 부역자 자손은 3대가 잘 먹고 산다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가 되었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문제의 원인이 바로 친일 부역자들을 처벌하지 아니해서 생겨난 것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과거사에 우리가 얽매여서는 안 된다고 다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경제발전을 우선으로 내세우면서 일본에 대한 사죄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망언을 일시삼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프랑스는 나치 독일에 1940년에 항복합니다. 그리고 1944년에 해방이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35년을 지냈는데 프랑스는 나치 독일에게 약 4년 동안 지배를 당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나치 독일에 부역한 사람들 해방 후에 철저히 처벌합니다. 숙청 대상자는 200만여 명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5만 8천여 명이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11,500여 명이었고 형이 집행된 사람은 무려 3,800여 명이었습니다. 우리나라와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나치에 협력했던 언론들도 예의일 수가 없었습니다. 694종의 신문과 잡지를 폐간하고 몰수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언론인들이 처형을 받았습니다. 처형당했습니다. 당시에 프랑스 지도자 드골 대통령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니다. 프랑스가 다시 외세의 지배를 받을지라도 또다시 민족 반역자가 나오는 일은 없을 것이다. 철저한 잘못된 과거 역사를 바로잡고 나치 독일에 부역한 사람들을 처단했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사람들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외칩니다. 나치 부역자 처벌 반대에 대해서 많은 여론들이 형성됐고 또 그만하자고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할 때에 유명한 작가인 알베르 까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도록 합니다.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 그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짓이다. 공화국 프랑스는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는다라고 외쳤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공의가 바로 서는 나라가 돼야 진정한 평화가 있고 국민 화합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나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은 오히려 국민 화합을 해치는 일이라는 말이요. 공화국은 그런 식으로 건설이 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사야서 32장 17절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공의를 세워나가는 것이 고통스럽고 쉽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 화합을 이렇게 드리는 일같이 여겨진다 할지라도, 또 경제 발전을 더디게 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공의로운 나라를 세워야 거기에 진정한 화평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성도는 이 나라가 주의 공의로 세워지는 나라가 되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고 또 하나님의 평강과 복이 넘쳐나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주의 공의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 앞장서야 합니다. 본문 시편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3대 왕 솔로몬의 기도문입니다. 국가 지도자로서 또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주의 공의를 세우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기도입니다. 한편으로 이 기도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문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기도문을 통해서 왕과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공의로운 나라가 세워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복이 임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도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주의 공의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 앞장설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공의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은 대통령 한 사람만의 책임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인들만의 책임도 아닙니다. 기업인들만의 책임도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국민들이 함께 추구해야 할 이상이고 목표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가운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첫 번째 기도 제목이요, 우리 성도가 이 모습을 가지고서 세상 가운데 살아야 함을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또 강조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고 강조하십니다. 또 주님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는 불신자들 속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이 땅에 주의 공의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 앞장설 수 있어야 합니다. 불의 앞에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맞서 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기 때문이요, 우리 성도가 불의한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60년 4.19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4.19 혁명은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습니다. 불의에 항거한 대학생들, 저희를 통해서 이루어진 혁명이기에 4.19 혁명을 다른 말로 4.19 학생의거라고 말을 합니다. 당시 야외대 학생들은 시위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3.15 부정선거를 지휘해서 이승만을 대통령에 당선시키고 이승만과 함께 부통령에 출마했던, 그래서 당선됐던 이기붕의 부인이
박마리 여사가 이화여대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박마리 여사는 이화여대 부총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화여대생들은 4.19 의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이거 광주에서 외과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한 분이 이화여대에 다니는 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분은 딸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지 않고 신문사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광주에 사는 아버지가 서울 이화여대에 다니는 딸에게 보낸 편지는 신문지상을 통해서 5월 2일에 전국의 전 국민에게 널리 알려졌습니다.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인호가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이거를 신문에 투고하여 세상에 널리 익히고자 하는 것은 나만이 딸을 가진 애비가 아니고 또 너와 같이 너희 학교에 딸을 보낸 수천의 부모 형제자매들이 모두 내 심정과 같을 것을 생각하고 이 부끄러움을 이 고통을 함께 나누고 함께 울고자 함이로다. 구태여 너희 학교 이름을 여기서 밝히지 않는다 해도 한마디로 서울 시내에 있는 대학교라는 이름을 가진 학교 중에서 저 4.19 데모 때에 나서지 않고 빠져버린 대학교라면 둘도 있지 않고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알고 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 짐작할 것이다. 시골에서 어렵사리 외과 의사 개업을 해서 내 뒤를 보아온 내가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한 사람이 이 나라 동포로서 이렇게 슬프고 괴로워해보기는 내 생애에 있어서 이번이 처음이다. 너희 학교는 수십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빛나는 전통을 자랑하며 수많은 현모양처와 여성 지도자를 배출해낸 이름 높은 학교였다. 그러나 나는 완전히 할 말이 없게 된 부끄러운 아버지가 되고 말았다. 나는 신문이란 신문은 모조리 뒤지면서 행여나 내 딸의 학교 이름도 나오지 않나 하고 얼마나 찾았는지 모른다. 이제는 시력도 약해지고 기억력도 좋지 않지만 나는 너희 학교 이름을 단 한 번도 발견하지 못하고 말았다. 신문을 보면서도 눈물이 사뭇 북받쳐 견딜 수 없는 이 벅찬 역사적 마당에서 그 젊은 대열 가운데 하필이면 내 딸이 다니는 학교만 빠졌다는 것은 이 무슨 회개한 일인가. 그 숱한 젊은이들 가운데 내 딸의 모습이 끼어있지 않고 내 딸의 학우도 끼어있지 않았다는 사실, 이것이 수십 년의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내 딸의 학교가 홀로 보여준 교풍이었단 말인가. 인호가 요즘은 별로 수입도 많지 않고 모아놓은 재산도 없다는 것 누구보다도 잘 알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남의 자식에게 빠짐이 없이 무엇이나 부족함이 없이 내 뒤를 밀어오기를 있는 힘을 다하였다. 그리고 내가 내게 바라는 것은 비굴한 행복보다 당당한 불행을 사랑할 줄 아는 여성이 되어지다 하는 간절한 마음이었다. 서울의 거리가 온통 너와 같은 젊은 세대의 불길로 거세게 타오를 때 인호가 너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이냐. 그 피의 폭풍이 강산을 휩쓸고 마침내 낡고 썩은 것들이 너희들 젊음 앞에 굴복을 하고만 그 시각에 나의 피를 받은 너는 대체 어디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더냐. 그 불덩어리들 속에 타오르는 심장의 빛빛이 내 피와는 다르더란 말이냐. 그 암흑을 밀어나가는 북소리들이 내 목소리와는 다르더란 말이냐. 너는 정녕 그 젊은 기수들 속에 내 생명을 바쳐 사랑하는 애인 한 사람 없었단 말이냐. 서글픈 일이다. 분한 일이다. 내 젊음을 스스로 모독한 시대의 고아가 되고 말았구나. 어찌 내 가슴에 배지를 달고 이 태양 아래 할보할 수 있으랴. 총탄에 넘어진 아들, 딸을 가진 부모들의 비통함보다 털끝 하나 옷자락 하나 찢기지 않은 너를 딸로 가진 예비의 괴로움이 더 깊고 크구나. 인호가 어서 배지를 떼고 교문을 나와 병원으로 달려가거라. 죄인과 같은 부끄러움과 겸손한 태도로 아직도 병상에서 신음하는 그 젊은 영웅들 앞에 내 피를 아낌없이 쏟아라. 그 젊은이들이 너 같은 여자의 피라도 받아준다면, 그리고 그만 시골로 내려오너라. 그 편이 한결 예비된 내 마음이 편할 것 같다. 그래야 아버지와 함께 조용히 생각해보자. 결코 부잣집 만면일감을 만들기 위해 너를 대학에 보낸 애비가 아니라는 것 내가 잘 알 것이다. 이 찬란하고 장엄한 역사의 아침 앞에서 이렇게 흥분하지 않고는 못 베길 것 같다. 인호가 이 늙어가는 애비의 말을 너무 과격하다고 생각하기 전에 너의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 물어보아라. 사랑하는 딸 자식을 위한 애비의 심정이 어떠할지를. 광주의 아버지로부터. 이 편지가 신문에 실린 후에 이화여대생들은 양산 대신에 밀짚 모자를 썼습니다. 그리고 검은 치마에 흰 블라우스에 검소한 차림으로 자숙을 했습니다. 시위에 참여했고 부상자를 치료했고 헌혈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뒤늦게나마 역사의 부름 앞에 침묵했던 자신들을 반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이사야서 6장 13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할지라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의 역사가 아무리 잘못돼도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의롭고 바르게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아있는 한 그 나라는, 그 땅은 소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불의에 항거할 줄 아는 거룩한 씨가 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의의 세상을 뒤엎고 하나님의 공의로 나라를 세우실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씨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 그루터기가 되어야 됩니다.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빛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시대의 양심이 되어야 하고 불의에 항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주의 공의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분 소개하도록 합니다. 임은정 검사입니다. 검찰의 잘못을 고발하고 언론에 폭로한 사람입니다. 지난 2012년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방공임시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이 확정되고 감옥살이를 했던 억울한 피의자에 대해서 다시 재판이 열렸을 때에 검찰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을 했던 검사입니다. 이번은 검찰 상부의 지시를 거절하기 위해서 법정문을 잠궈버리고 그리고 피의자에 대해서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검찰의 잘못입니다. 국가의 잘못입니다. 억울한 희생자입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검사가 무죄를 구형한 것입니다. 이 이후로 검찰 내부 고발자로 낙인이 찍혔고 많은 박해를 받았고 검찰 내부에서 왕따를 당했고 또한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임은정 검사는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한 시대를 편하게 살면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방송에 나와서 어떻게 혼자서 이런 힘든 일을 할 수 있었느냐고 물었을 때에 임은정 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저는 기독교인인데요. 신앙에 힘이 없었으면 억울해서 못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감사한 건 저는 기본적으로 힘들 때 종교의 의지를 더 심하게 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이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날라리였고 하나님 사시 합격시켜주세요 막 하다가 내가 공부를 잘해서 한 거야. 이렇게 힘들 때만 잠깐 하나님께 귀의했다가 다시 또 막 날라리로 놀고 죽기 전에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에 있던 강도처럼 죽기 전에 천국을 훔쳐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무죄 구형 이후에 너무 힘들었을 때 몇 번의 은사들이라고 할까요? 위로와 그런 기적 같은 위로를 제가 몇 번을 체험해서 힘들 때마다 죽으라는 법이 없더라고요. 힘들 때마다 저는 하나님의 위로와 음성을 전 듣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 정신이 공직자의 법령 준수 의무, 성실 의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공의가 대한민국 법률에서 말하는 법과 원칙과 정의라고 저는 생각해서 다르지는 않다고 봐서 그래서 어려운 길을 간다는 말입니다. 이분이 작년에 책을 한 권 냈습니다. 보도록 합니다. 계속 가보겠습니다. 내부 고발검사 10년의 기록과 다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책을 구입하신 분들에게 이렇게 사인을 해줬습니다. 함께 꾸는 꿈에 힘을 믿습니다. 함께 가요. 2022년 7월 임은정.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검찰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깨어있는 시민들의 연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야 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3년 전 5.18 때 광주 시민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민족의 재단 앞에 뜨거운 피를 바쳤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그러므로 역사 교사들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역사 교과서에 나와 있는 5.18에 대한 내용은 민주주의 교육의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5.18에 대한 내용을 역사 교과서에서 지우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고 약속해놓고 대통령부터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시대에도 5.18은 여전히 계속되어야 합니다. 5.18의 전국화와 5.18의 세계화를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우리만이라도 주의 공의로운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우리가 헌신 더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어떤 신앙 자세가 있어야 합니까? 주의 공의로 세워지는 나라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주의 공의로 세워지는 나라가 돼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나라, 하나님의 평강과 안전이 있는 나라가 된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주의 공의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 쓰임받아야 할 역사적 소명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앞장서야 함도 우리는 다시 한번 다짐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주의 공의로 세워지는 나라가 건설되고 또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따라서 하나님의 평강과 복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나라 허락받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저는 광주 시민인 것을 늘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땅의 시민들이 독재에 항거하고 피를 뿌렸던 그 참혹한 역사가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했고 또 세계사에 민주주의를 얻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러야 하는가도 분명하게 웅변적으로 증거했습니다. 점점 잊혀져가는 5.18 정신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조금도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나라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의 공의로 세워지는 나라 세워나가는데 우리가 앞장서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섬기고 나라와 민족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안한 나라, 하나님의 복이 있는 나라, 참으로 부강한 나라, 세계사의 제사장 나라, 제사장 민족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이 나라 민족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추구해야 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나라가 주의 공의로운 나라 되기를 기도하고 또 이 일에 우리가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기도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생명 속에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자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시며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 빛고 올 광주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게 하시고 또 주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43년 전 있었던 광주 민중항쟁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5.18의 아름다운 역사와 정신이 다시 우리를 일깨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공의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게 하시고
주의 공의로 바로 서는 나라가 돼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고 평안한 나라, 안전한 나라, 또 평강의 나라를 우리가 세워갈 수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잘 사는 것보다 바르게 사는 것이 우선인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역사에 부끄럽지 않고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는 정의의 아름다운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시여, 그리스도 된 우리에게 이 귀한 시대적 소명을 주셨음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평안과 안전을 추구하는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43년 전 광주 시민들이 피 흘렸듯이 우리가 앞장서 희생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불의에 대하여 항거할 수 있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이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바로선 교회를 통하여 이 땅 이 민족이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시는 악한 권세가 더 이상 이 나라 이 민족을 괴롭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의 교회가 성도들이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의로운 세상이 건설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사랑하시며 붙드시고 귀히 쓰시는 영광스러운 나라가 우리 시대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